381장 같이 찬양 들으십니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나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도 내 맘에 빛 있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뻗친 저들판에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듯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들으십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며 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치하리니.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평화롭고 아버지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도 온 세계에 예수를 마음 놓고 믿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은 무너지고 이슬람이나 공산주의나 많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하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며 축복인 것을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죄 많고 음란하고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열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피를 흘리고 값주고 산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름도 나라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물같이 흘린 그 희생의 피와 주의 종들의 헌신과 선지자들의 피를 핏값으로 이 땅을 사셔서 이렇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은혜를 믿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말세를 당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 세계에 흩어진 주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낼 수 있는 선교 한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한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골의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임 받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곳에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이번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도록 오히려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모든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는 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시고 사명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족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서 좋게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들이 다 인가구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내 생각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고 할 때 갈 수 없다라는 대사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면 가려고 할 때 갈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합니까? 대표적인 노래도 있죠.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무슨 노래죠? 불효자는 옵니다. 효도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했어요. 이제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젊어서는 돈을 벌려고 건강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반대로 건강을 얻으려고 돈을 갖다 바칩니다. 문제는요, 그러고 나면 세월이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기회가 계속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이라도 나는 이제 늦었어,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렸고 나의 기회는 다 지나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기회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내가 또 더 좋은 만남이 되어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영적인 일은 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때를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아끼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이고 이것이 방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칫 소중한 기회를 놓칠 뻔했다가 다행히 기회를 살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요, 또 실제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어느 날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가 되고 나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을 때 마침 그 집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종살이하고 있던 유대인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라면 틀림없이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에게 들려졌어요. 나아만 장군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왜? 왕을 통해서 하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꼭 문둥병을 낫게 해주라. 그리고 이제 보물과 선물들을 잔뜩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생각할 때 이건 틀림없이 아람의 왕이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려고 계략을 꾸미는 거다. 트집을 잡는 거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왕에게 전합니다. 나아만은 서둘러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이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그 도중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렸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마 나아만은 자신이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고 이스라엘 왕을 통했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를 특별하게 대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은커녕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서운할 일들이 많이 있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서운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한 번쯤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친절하고 다 밝고 다 성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는 그럴 줄 몰랐는데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만들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공사 중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표지판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도 공사 중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아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이렇게 공사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번 좀 옆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봐 주세요. 제가 공사 중이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혹시라도 불편 드리는 일이 있으면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런 줄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정말 또 이제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성숙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요, 사람만 보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대로 돌아갔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람 때문에, 서운한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안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전하는 말이 너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한번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람에는 더 좋은 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고 가라니, 그것도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보통 불쾌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의 귀에 들어와야 될 말씀이 뭐예요?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진짜 나아만 장군이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와야죠. 이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은 안 들어오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만 나아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 내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낙심하고 서운해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받기에 참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좋은데 그놈의 헌금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11조 같은 경우엔 더 그럴 수 있죠.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헌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11조 같은 경우에 10%면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엉뚱하게 새 나가는 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봐야 돼요. 10분의 1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분의 9를 봐야지 10분의 1을 바라보면 안 되죠. 제가 옛날에 지도하던 그 학생들 중에 막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학교에서도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까 11조. 너 11조 잘하잖아. 용돈 받아도 11조 하고 설날 세뱃돈 받아도 11조 하고 너 장학금 받아도 11조 하고 잘하잖아. 그거는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돈을 벌면 제가 우리 아빠처럼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 달에 벌면 30만 원, 50만 원, 11조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달에 1억을 벌고 2억을 벌면 그럼 1,000만 원, 2천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1,000만 원, 2천만 원은 11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여튼 거기까지도 생각했네.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는 그거 간단하다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도해. 절대로 하나님 1억, 2억씩 벌지 말고 그냥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만 벌 수 있도록 그 이상 되면 저 시험 드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웃어요. 생각해봐. 왜 그 10분의 1 그걸 생각하냐. 그 10분의 9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니까 애가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고민이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11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요 10분의 1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10분의 9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나아만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10분의 1만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떠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하죠.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나아만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오면서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나에게 달려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아마 흔들어도 남들 흔드는 것보다 2배, 3배는 흔들어 줄 거다. 왜?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왕에게 특별히 부탁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생각 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vs 이게 뭐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 대 누구? 대한민국 대 일본.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겨야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더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꼭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나의 무지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은 나의 오해에서 나옵니다. 어떤 것은 심지어 나의 열등감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의 미움이나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넣어주었다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특히 사람의 생각이 판치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분한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나아만 선지자가 안 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도 너무 쉽고 너무 싱거워서 사람들은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다행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복이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정말 그 기회들을 잘 살리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 2분만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기회를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아만 장군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